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때 영혼과 영혼 불멸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영혼과 영혼 불멸에 대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의 나라의 참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1회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모태가 되는 그 17세기부터 19세기 때의 우리 서구 그리스도인들의 그 왜곡된 신앙이 미국을 이렇게 넘어가서 미국을 거쳐서 또 미국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선교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구 사회는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또 플라톤 영향 아래 탄생한 초기 이단인 그 영지주의 잔재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 아래서 살던 서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예수님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복음과는 상당히 좀 달리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왜곡된 복음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그 소망, 그 희망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그 질문을 던져놓고 좀 말씀을 전해 볼게요. 그 희망의 전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지 않고 하늘 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의 궁극적인 희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이미 전통적으로 140년간에 이렇게 배워왔던 그 전통적으로 내재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기독교 사회에서 대중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인 기독교의 희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할 거고, 아니면 원래의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 대부분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죽은 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잖아.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자, 죽은 분이 지금 천국에 갔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그 죽은 분의 그 몸이 천국 갔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결국은 그분의 육체는 이제 땅에 묻히겠지만 결국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원래 그의 영혼은 지금 천국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영혼 문제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 BC 7세기 무렵에 그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그 영혼 불멸의 문제가 이제 들어왔고, 그 피타고라스, 그 플라톤을 통하여 꽃을 피웠다. 그런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교적 소망의 발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BC 7세기 전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그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를 어떤 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처음으로 이제 영혼이란 문제를 이제 언급을 했고, 그 영혼은 이제 불멸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 가르침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플라톤을 이어졌고,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쓰면서 그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영혼은 그 원형의 세계, 이데아 세계에서 미리 완전한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모형의 세계인 이 현상 세계의 사물인 육체를 입고 그래서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벗어나서 그 이데아 세계로 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이런 그 플라톤적인 잘못된 인간 본질에 대한 영향, 즉 그런 이교주의, 그런 가르침이 2000년 동안 우리 서구인들의 그 삶에 아주 문화로 크게 장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영향은 그 당시 서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에 오늘도 계속 인간 영혼 이렇게 그 영혼이 지금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모든 드라마나 책이나 영혼이란 말을 빼놓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영혼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생긴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 신학을 가르칠 때, 이제 인간론을 가르칠 때 인간 영혼이 있다라고 아주 전제를 하고 인간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선제설도 있고, 영혼 유전설도 있고, 영혼 창조설도 있고, 세 가지 설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설이죠. 예, 그렇게 가르치기도 이제 하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 과관련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 그 알렌 크락이라고 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평양신학에서 33년을 가르치면서 목회학을 가르칠 때,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은 인간 영혼 구원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이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인간 영혼 구원,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대화 속에서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저 사람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이미 그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교적에서 들어온 것인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대화 속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빼면 거의 이렇게 구원에 관련돼서는 얘기가 되질 않아요. 어쨌든 이건 하나의 그 영혼 선제설이니 유전설 창조설은 그 하나의 그런 설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이교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금 말하자면 이게 흙인데요. 이 아파르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니시마트 하이야 이렇게 되는데, 니시마트 하이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이게 살아있는 뜻이고, 살아있는 니시마트, 이게 이제 호흡이란 말이죠. 호흡. 살아있는 호흡을 이렇게 하나님이 넣었더니 결국은 흙이 사람이 됐잖아요. 예, 사람. 그래서 레네핏이 하야 이렇게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흙에서 니시마트 하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사람, 레네핏이 하야, 즉 말하자면 살아있는 자, 호흡하는 자,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거기에 영혼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미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이제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있는 데까지는 이제 설명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먼저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한테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에게 죄를 사하여 버린단 말이죠. 그 죄를 사하여 지니까 마치 하나님 보실 때도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단 말이죠. 그 의인이 돼서 구원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르치거든요. 그는 어느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의 가르침인데, 거기까지는 참 잘들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죽은 후에 이 육체에 육체에서 갇혀있던 불멸의 영혼이 이미 이제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 묻혀도 내 불멸하는 영혼은 저 천국 갑니다. 이게 이제 모든 우리 장례식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신앙이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이냐는 거죠. 구원론의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재림으로 부활을 해요. 부활하면은 우리의 몸은 불멸의 육체가 된단 말이죠. 그 불멸의 육체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이다. 어때요?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사야 65장 10절 보면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이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잊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독교의 희망을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의 소망이 무엇인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18세기, 19세기 때 우리에게 신앙을 전하는 서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장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무지가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냥 부활절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부활절 맞아가지고 그냥 부활 찬송 부르고 그냥 그날 부활 예배 드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 찬송을 1년에 한 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매주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매주가 부활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매주일이 부활절이다. 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지켰으니까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보면 죽음은 우리의 짓밟힌 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이죠. 예? 그 적 앞에 우리는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의 십자가의 무기와 부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죽음의 무기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죽음을 사형시켜 버리는 무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의 핵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이미 그때부터 이미 정복되었다. 그리고 2000년 역사의 지금도 쭉 흐르면서 계속 정복되어 가고 있고 언젠가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정복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내 육체 안에 있던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다가 결국은 썩어버리는 그 필멸하는 육체를 버려두고 그것을 떠나서 저 본향 하늘나라 간다. 그게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전히 죽음은 정복된 게 아니라 사탄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죽음의 패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찬송가나 기도할 때 제가 들어보면 또 설교할 때 들어보면 마치 이 죽음을 우리 성도들을 이제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친구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18세기, 19세기 때 서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였다는 거죠. 그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저 경우는 제가 이제 찬송가는 여기 안 들어봤는데 저 찬송가에는요, 빨간 줄이 쫙쫙쫙쫙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들 보면 비성경적인 믿음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전부 다 전 성경적인 그런 이 가사로 좀 개사해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기독교의 이단 중에 이단인 그 영지주의적인 가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흔히 쓰는 그런 내용들, 그 얘기들이 우리 그 찬송가에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보면은 죽음 이외에 천국행을 말하는 저자가 없어요. 지옥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천국행, 지옥행,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 천국행 가고 아니면 나쁜 놈은 지옥행 한다, 이런 생각이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14세기 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캐톨릭 그 전통 안에서 14세기 때 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을 썼죠. 이게 이제 고전적인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곡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다 읽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 천국행, 지옥행 이런 얘기가 쭉 아주 무섭게 나오는데 이 신곡이 부추긴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뭐 지옥이 막 그런 것이 그냥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잠깐 지옥이란 말도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으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게 무슨 광고가 들어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광고 얘기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두십시오. 예,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할 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말을 번역한 말이냐면은, 우리 한글에 지옥이라고 번역한 말은 이거 결국 또 중국 그 한자 성경에서 이제 나온 말이라 그러죠.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하자면 헬라어 이 게엔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이 게엔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라고요. 한 지역의 이름이다. 지역의 이름인데 어떤 지역을 얘기했냐면은 이것이 예수님이 게엔나라고 얘기할 때 이 지역은 이미 유대인 그 유다 왕국 당시에는 이곳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게힌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는 게힌놈이라고 얘기했던 곳인데, 게힌놈이라는 것은 풀어서 해석하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 유대 당시에 그 게힌놈,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로 썼으니까 그것을 게헨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게힌놈이 왜 이 당시에서 이 게헨나로 쓸 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은, 유다 왕국의 뭐 므낫세 왕이라든지 아하스 왕이라든지 여러 왕들이 바로 이 게힌놈 이곳에서
인신 제사를 지냈어요. 예?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인신 제사를 지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이곳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왔을 때는 이곳이 이제 말하자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그쪽으로 이게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음식 먹은 그런 찌꺼기 이런 것들 다 거기다 버리고, 그러니까 위생에 문제가 있고 병이 생길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불을 태워버렸죠. 불이 탔어요. 옛날에 난제도가 우리나라에 그 쓰레기 소각장을 할 때 거기 가보면 늘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고 뭘 다 버리니까 거기에 불을 태우죠.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그 게hen나는 그 지역의 이름인데, 난지도 같은 이제 그런 지역의 이름인데 이곳에 던져질 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은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저 가야 저 게hen나 저기 불타고 있는 그곳에 던져질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마치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의 얘기들, 특히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그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희한한 이교적인 얘기들이 다 이게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게헨나, 그냥 게헨나예요. 그 당시 지역 이름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저기 영어로 이 지옥을 뭐라 그럽니까? 헬이라고 그러잖아요. 헬. 헬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도 이 지옥을 헬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헬이라고 하는 것은 옛 노르만족의 그 죽음의 여신의 이름이 헬이에요. 그 죽음의 여신이 헬인데 그 여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 전체를 헬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그런 개념을 그대로 우리 공간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옥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지옥은 이제 막 그 정도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당시,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중세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마태복음을 여기 읽다가 하늘나라 이런 그 단어를 보기만 하면, 그곳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이런 잘못된 단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할 때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표현한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피면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데 굳이 마태복음을 피면은 하늘나라, 그것도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면 중국 한문성경에서 우리 영향을 받으면 천국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면 헬라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투 데우 이렇게 썼어요. 이 데우는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인데, 이거 이제 바실리아는 킹돔이란 말이죠. 킹돔. 그러니까 왕국 또는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투 데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데오스라고 그러잖아요. 데오스.
데오스인데, 이 데오스를 이제 이 말하자면 속격을 가지고, 이게 바실레이라는 단어를 속격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데오라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오브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Kingdom of Go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이것은 무엇 말하면 속격이고 소유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즉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 나의 것 할 때 저 것들은 다 나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속한 나라, 하나님에게 소유된 나라 이런 의미로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명히 써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바실레이아는 뭐 똑같은 말이지만 여기 이제 이 톤을 쓰는데 톤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라논을 씁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마가 누가 요한은 대우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는 하늘이란 말을 쓴대요. 헤븐을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하늘이라는 말은 우라노스인데 이것도 소유격을 이렇게 이 킹덤이라는 소유를 가지고 소유격으로 쓸 때는 우라논 이렇게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것도 하늘의 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것을 이것을 인처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나라, 하늘 안에 있는 나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라는 뜻하고 하늘 안에 있는 나라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마태도 그냥 마가나 누가나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왜 굳이 하늘이라는 나라를 표현했냐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 또는 여호와라는 말은 그러니까 잘못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10계명의 3계명에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잘못하면 불경죄에 이게 자기가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불경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여호와 이름 또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냥 지금도 그 예호바라고 하는 자기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요 이렇게 여호와라는 요두해 바우해 이렇게 이 예호바라고 하는 글이 이제 이게 나오면은요 이거를 그냥 예호바 지금 말하자면 뭐 여호와 우리가 뭐 야훼 뭐 이렇게 번역해서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안 읽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는단 말이죠.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로 지금도 읽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조심스럽게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예?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게 표현하고 싶지만 유대인에게 편지하다 보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대체 용어란 말이에요.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먼저 읽잖아요. 이렇게 읽으니까 거기 왜 중국식 영향을 받은 게 천국이라고 번역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러네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맞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은 결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마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지금요, 두 개의 말하자면 세계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게 그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요. 비기독교 세계관. 비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이에요. 이원론적인데 세계를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비독교 세계관들이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하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천국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늘, 천국. 이걸 말하자면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비기독교 세계관이 말하자면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우리 말하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이 아니라 통합적 세계관이에요. 통합적이다. 하늘과 땅이 언제나 하나로 통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통합된 세계관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그 9절에서 이게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합된다는 거예요. 아나캡 할라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알라이케 할라이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통일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합계하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인가 땅의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합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 이사야에서 그 받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통일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 약속이 어떤 약속?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제 통치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 면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다 등극을 하셔요. 다니엘 7장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던 그 악한 사탄마의 그 세력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무엇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죽고 통치가 완전히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회복이 된 거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그 사탄의 통치를 이렇게 멸함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완전히 임하여 이 땅도 새로운 땅이 된다. 새 땅이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가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식으로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완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셔야죠. 그런데 오해의 뿌리가 너무 깊죠. 기독교 사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 우리 고대의 플라톤주의 또 영지주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상과 현재 우리의 몸을 가치 없는 거로 여겼다니까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 세상은 뭐 초라하고 부끄러운 곳으로 여기고, 그래서 빨리 떠나야 할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게 다 플라톤주의에서 또는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인데, 우리 똑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좀 위임했는데 아담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이제 다시 결국은 재림 때에 하늘과 땅 이 둘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서 새 창조를 통해서 그 영원히 연결시켜서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비전이란 말이죠. 아까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땅은 창조주의 기쁨을 가다주는 아주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라구나. 이 땅이 그런 곳이구나.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게 이사야 45장 11절의 말씀인데,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땅을 견고하게 하셨고, 견고하신 땅을 결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 땅은 사람으로,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거하게 지으셨다라고 밝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도 사도 요한은 하늘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 모든 만물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이제 1장 13절의 말씀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만물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된 이유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면 이제 그게 에이스 아우톤 티스타이 이렇게 되는데, 에이스 이게 뭐야? 저기 for him, 그를 위하여 에크티스타이 했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단 한마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도대체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위해서 창조됐다는 이런 고백들을,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쏟아낼 수 있을까? 당시 로마에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걸 발견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게 천지 이렇게 이것도 중국 한문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우리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버린 거죠. 이 중국 영향을 받은 게 이게 제대로 그 당시 우리가 신학적인 바탕이 약해 가지고 제대로 이제 번역하기가 이제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온전한 번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태초의 1장 1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가만 쓰겠을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되었다.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그 다음 이제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샤 마임. 그러니까 이 하샤마임 들어있는데 이 하샤마임이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베트 이렇게 돼요. 베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하레츠라고 썼어요. 하레츠라고 하는 말은 이제 땅을 말하는 거죠. 그라운드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과 하샤마인과 하레츠 하늘과 땅의 앞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어 알레프가 첫 글자고 여기 타브가 마지막 글자예요. 요 두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 알레프와 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1장 8절에 뭐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즉 말하자면 처음과 시작이다. 처음과 시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인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지대망이사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알레프와 타브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그건 뭐냐면 만물의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창조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그 땅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 영어 성경에도 the heaven, the earth 이렇게 잘 번역했는데 우리는 그냥 중국에서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천지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 그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요. 이처럼 하늘과 땅, 즉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하늘과 땅의 창조, 그 창조는 비록
그 통치의 대리자인 인간이 잘못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긴 했지만 그 땅은 결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은 버릴 땅이 아니라 새롭게 고쳐서 온전하게 회복될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직접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시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부끄러운 곳이 아니에요. 버려진 곳이 아니에요. 새롭게 회복될 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뭐 이렇게 마지막 우리 결론을 보면은 실제 종말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그 속죄받은 그 죽은 자들이 그 뭐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여기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하늘과 땅이 영원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싸면서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그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예언된 약속이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나라가 그 예수를 섬기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양해받는 내용이 나와요. 양해를 받아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과 비롯한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다 제거된 새 하늘에서 새 창조된 그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는 교회 공동체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같이 어떻게 땅으로 쫙 내려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모든 것을 그저 구원은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참으로 신기할 정도인 거죠. 이런 이교주의 가르침이 기독교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오랜 전통 속에 내재화되어 버리고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너무 전통적으로 내재화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소리요? 이렇게. 그리고 뭐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위대한 그 성령의 희망을 생략을 하고 그 왜곡되게 해석된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믿고 있고 전통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있으면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이 멍하니 이런 걸 많이 왔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기도 내용을 봐도 그렇고 요즘에 많은 그런 신학책들, 뭐 역사책들 이렇게 해서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 천국이라는 단어로 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 그러면 천국은 반드시 뭐 궁극적인 종착지, 최종적으로 가는 어떤 뭐 고향, 본향,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 적절한 용어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각하게 우리나라 많은 책들, 신학책들이나 찬송가, 기도, 설교 내용들이 계속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전통으로 잘못된 것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그 부활의 언어도 보잖아요. 부활 얘기도 합니다. 새 하늘, 그것도 얘기도 해요, 어느 때는. 새 땅에 대한 메시지도 어느 때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 이런 얘기들이 다 어떻게 되죠? 천국 안에다가 궁극적인 종착지인 그런 최종적인 고향, 그 천국 안에다가 그 본향에다가 끼워 맞춰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이 보증해주고 있지 않고 초대 기독교의 사상이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의 혼란들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요.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교회에 따른 어떤 기념 행사를 하잖아요, 1년에. 그 할 때, 또는 뭐 장례식을 치를 때, 하장식을 할 때, 그런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혼란의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천국을 데리고 오려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 따라 천국 갈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니까 내가 맞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고향은 이 땅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창조된 비물질적인 존재인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몸이라고 하는 물질을 지닌 존재로서 이 땅에서 흙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향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 본향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 땅이에요. 오로지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강의를 이것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이렇게 좁고,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잘못된 것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꼭 이 사실을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들의 기독교 구원관을 가질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